5차원 성경의 심화과정 6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경 여행을 할 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지금 갖고 가고 있죠. 성경 여행을 우리가 사선 치면서 성경 여행을 하자. 성경은 완전하지만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색안경을 벗고 성경 공부를 하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거였습니다. 주일날 우리 학생들에게 같이 5분 성경 읽기를 가르쳐주고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걸 5차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정말 성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오늘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주일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많이 준다는 거고, 또 주일학교 부모들이 더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뭐 학원을 보내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방학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학기를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방학 때 결국은 많은 이렇게 그 갭이 생기고, 그때 결국 안 하게 되면 한 학기 열심히 공부한 게 거의 다 없어지고, 다음 학기에 이제 새로운 또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고, 또 다음 학기 열심히 하더라도 또 방학을 잘못 지내면 한 학기 공부한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주일학교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 공부에 있어서는 한 4개월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뭐 한두 달에 한 1.5달 되는 어떤 방학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개월 가고, 그런데 요 1.5 방학 기간이 이걸 연결시키지 못하고 결국 실력 없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데, 주일학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루 주일날 우리가 그 주일학교가 움직여지고, 그다음에 6일을 쉽니다. 6일. 그리고 또 주일이 있고 또 6일 쉬고, 이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일날 아무리 어떤 우리가 뭘 하더라도 6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만다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우리가 주일학교가 되는 한 지금까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차원 성경여행을 하면서 이 부분을 주중으로 끌고 가는 것들을 한번 그동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한 2, 3일만이라도 이 주중에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제가 이제 확인했고요. 그리고 주중에 그 연결고리를 너무 무리가 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해야 하도록 이제 현실적이게 만든 거고, 한 가지는 또 있습니다. 그 주중에 그렇게 하는 연결고리도 짧더라도 절대 어렵습니다. 뭐가 돼야 되냐면 그 시간을 투자한 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연결고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잘 아시는데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이 아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싫어하는 행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월사, 안식일, 어떤 대회, 어떤 특정한 때에 모여서 제물을 드리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악을 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정말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지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거룩한 상태가 된 사람이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내고 나머지 6일은 거룩하게 지내지 않는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하고 상관없이 거룩함이 유지되는 걸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주일날 모여가지고 할 때는 거룩한 것처럼 행위를 하는데 나머지 시간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라고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주일학교의 시스템을 지금 처음 하는 것은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주일학교가 지금처럼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라도 주중에 사선 치면서 성경 읽기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성경 공부를 조금 더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대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중까지 연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별히 주일학교에서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좋은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이런 좋은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제 연결돼야 되죠. 첫째는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은 시간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쨌든 꼭 선생님만의 목은 아니죠. 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려고 하는 부모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아이들에게 주중에 하루에 5분이라도 두세 번의 만남을 갖는 시스템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20주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5천 성경을 진짜 이제 교재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오면 이 프레임을 제가 이렇게 교재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그걸 다 풀어보는 것은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주중에 나눠서 단 5분이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까 얘기대로 아이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아이들한테 너희들 이게 중요한 거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심화반에 있는 분들이 이제 같이 결심하셔야죠. 우리가 아이들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아이들 위해서 주중에 2 내지 3회를 5분간 같이 함께 한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 중에 한 번이 되겠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함께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 명씩 들어주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주일과 주일 사이의 연결고리를 꼭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첫째는 이거는 이제 어른들이 같이 해줘야 될 목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필요한 거라더라도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이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걸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좋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됩니다.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번에 20주 저하고 가는 기간 중에 벌써 이제 5주가 지나고 벌써 6주째 옵니다. 이제 10몇 주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저기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신문 같은 데서 기사로 났던 건데요. 1년 반 정도 지나면 AI가 지구상에서 가장 유용하고 강력한 가정교사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발표들이 나옵니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해요. 이미 지금 저한테는 최고의 가정교사예요. 그리고 최고의 비서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식을 몇 개를 늘리는 것 갖고는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진짜 왔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 주중에 이 5천 성경 여행이라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몇 개 얻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단순한 인식 지식을 활용 지식까지 전환할 수 있는 지금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걸 20주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경험하셔야 돼요. 이 프로그램이 그냥 몇 가지 사선 치는 성경 읽기 이런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과 주일을 연결시키는 주중에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정말 확인돼야 돼요. 그 확인은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째,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시간은 나가 아니라 이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이것이 더 좋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좋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함께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일학교의 방향은 썬데이 스쿨이 되면 안 돼요. 썬데이 스쿨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어우르는 학교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전환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강의는 힘을 다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을 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졌습니다. 힘을 다하는 삶의 핵심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영적 예배하면 정신적인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져지는 것인데, 그걸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두 가지 특성을 가져요. 하나는 게으르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려고, 탐욕을 부리려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이 특징이 있습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들에게 오는 아주 필연적인 그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죄에 맡겨서 악의 도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안 그러려고 하지만 내 게으름과 탐욕이 나를 악의 도구가 되게 하려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뭐 거의 어려운 일이죠. 오히려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자신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들의 지체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위한 정의의 도구로 쓰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악의 도구가 자꾸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국 알고,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필요한 역량이 꼭 필요하네요. 첫째, 내가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게으르고 탐욕스럽다는 것을 잘 인식 못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어떤 때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면 난 참 열심히 아주 하나님한테 봉사하고 잘 사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내 몸을 다시 딱 바라보면요, 여전히 내가 뭐 지금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계속 게으르고 탐욕스럽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차원 이 성경 여행에서는 체계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게으름과 탐욕스러운 걸 인식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건가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그 인식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이걸 인식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나 지금부터 게으르지 않고 아주 부지런하고 탐욕을 안 부리고 살려고 노력하고 결심했다고 그러면 갈 수 있는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로 갈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서 내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내 몸이 하나님 쪽으로 점점 가게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을 다한다는 것은, 지금 체력을 한다는 것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운동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체력에서요, 제가 운동을 지금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좋은 운동이 있으니까 이 운동을 해서 우리 몸을 더 튼튼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봅시다. 그런 의도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걸 시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운동이라는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하고 이걸 인식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해지거나 뭐 탐욕이 없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전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매일 파악해서 그것 때문에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력, 심력, 체력까지 왔습니다. 지력은 뭐냐면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력은 진리를 알게 하려는 것이고요. 진리는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이제 지력을 통해서 이제 진리에 접근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았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내면하려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셔서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많이 보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뭐 박사를 몇 개를 가지면서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못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면하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마음으로 진리를 보자는 얘기 드렸어요. 근데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와야 되냐면 순종이라는 결과로 나와야 된다고요. 순종은 실행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았으니까 이걸 한번 실행해 보자. 그것이 아니죠. 순종은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거고 거기다 우리를 다 내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순종을 하려면 인간의 능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어서 했을 때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처음에는 시작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능력을 기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은 항상 게으르고 탐욕을 따르려고 하며 이렇게 몸이 게으름과 탐욕을 따르려고 지금 다 준비가 되면 우리의 마음도 이에 동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몸이 게으르고 탐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매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일날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매일 확인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9분짜리 운동을 하나 동영상을 여기다 해놨습니다. 이 9분짜리 운동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안구 운동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혹시 안구 운동, 눈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안구 운동을 누구한테 배워서 해왔는데 최근에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고요. 트라우마라는 건 아주 심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고 트라우마, 중독,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에게 고치는 방법이 지금 한 20여 년 전에 나온 게 EMDR이라는 거예요. E는 Eye, Movement, Desensitization이라는 거는 민감한 거를 좀 이렇게 민감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Reprocessing이라는 건 이제 재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 운동을 통해서 이런 걸 고치는 시도가 나왔어요. 아주대 김남희 교수가 하는 거예요. 안구 운동과 같은 규칙적인 양측석 자극은 과거의 힘든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건 몰라도 된다. 어쨌든 이걸 했더니 뇌의 좌우 반뇌를 자극해서 뇌의 기능을 통합하고 대뇌 활성 패턴을 정상화시킨 데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운동이에요. 전 이 운동을 4, 50년부터 제가 했던 운동이고 최근 30년 동안에 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 운동들이에요. 그냥 동영상 보시고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9분짜리예요. 제가 이 9분짜리를 만든 이유는요. 원래 이게 한 25분짜리 되는 운동인데 제가 9분짜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5분짜리를 갖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절대로 안 해요. 제가 이 25분짜리 3시간, 4시간을 해서 편집을 해서 9분짜리를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9분 정도면은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해보시면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세를 바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변 빚는 사람 변비 다 고칠 수 있고요. 눈, 코, 귀 운동 다 같은 게 있어요.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좌뇌가 우측 몸을 관리하고요. 우뇌가 좌측 몸을 관리해요. 그래서 좌우 몸이 이렇게 뒤틀려 있잖아요. 지금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자세가 좋으신 분이 있고 자세가 지금 안 좋으신 분들이 지금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 안 좋으신 분이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갈수록 심각한 문제에 지금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근데 몸이 이렇게 뒤틀려지신 분은 뇌파를 찍어보잖아요. 그럼 좌우 뇌파가 찌그러져 있어요. 여러분들 몸이 자세가 바르지 않잖아요. 그럼 뇌파가 찌그러져 버려요. 뇌파가 찌그러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정신적인 상태가 찌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찌그러진 게 굉장히 전체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더 큰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력을 줘요.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의 50%가 척추가 안 좋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애들이 척추 측만증에 걸려 있어요. 이미 이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집에 와봤더니요, 부모들이 몸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찌그러진 몸을 가진 부모를 계속 보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몸이 찌그러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을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사시면요, 여러분들 대대로 애들 몸 찌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몸을 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 약하고 찌그러져 있어도 돼요. 그런데 그대로 계시면 안 돼요. 그거 안 해보려고 분투를 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제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루에 만약 9분만 제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이대로 하잖아요. 그 몸 다 펴지실 거예요. 한 1년만 열심히 해보세요. 몸 다 펴지실 거고요. 몸이 펴진 다음에 뇌파를 찍으면요, 찌그러졌던 뇌파도 펴지고요. 뇌파가 펴지면요, 마음도 펴져요. 이거 지금 제가 9분을 지금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 이거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안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한 2, 3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엔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마음에 좋은 것이 있다고 정하더라도요, 우리의 게으름과 탐욕이 이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하고의 오차원 교육 하는 분들한테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농담합니다. 이거 농담이니까 농담을 들으세요. 저도 좀 배가 나왔고요. 이제 뭐 나이가 먹으니까 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를 이렇게 살짝 만져 배가 나오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5차원을 지금 만났어요. 여태까지 배 나온 거는 아무 상관없으세요. 뭐 그건 어떡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5차원을 진짜 시작한 분이 그 위에 배가 나오면 제가 뭐라고 막 그럽니다. 뭘 하신 거예요? 그냥 농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 9분씩 매일 하잖아요. 배가 나오긴요. 대략 들어가요. 그런데 못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루에 9분만 하더라도요. 인생 바뀔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절대로 못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린 게으르고 탐욕 때문에요. 마음으로 먹더라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드린 거예요. 이 중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나 이거 한번 해보겠다. 일주일에 내가 매일 할래. 9분이니까 해보세요. 일주일에 3-4번만 해도요. 완전히 대단한 거예요. 한두 번도 못하는 게 우리예요. 하기로 결심한 걸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저하고 5차원 하는 모든 분들은 이걸 주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을 때 무슨 실험을 하냐면요. 몇 번 했어요? 그러면요. 이번 주 2번도 못했어요. 3번도 못했고요. 한 번도 못한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게으르고 탐욕스럽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은 거고요. 하지만 이 좋은 거를 우리는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력은 이 두 가지가 포함된 운동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를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함께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요, 모든 선생님과 모든 학생들이 시간을 정해서 함께 하니까 우리 학교 다니는 1년 동안에는요, 매일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1년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고 그렇게 돼요. 성경을 읽고 주가나 객관화 지금 잘 해주시고 계세요. 개념심하고요. 성경 DNA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오는 곳에는 빨간 색칠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 지난번에도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림 그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뭐 강요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도와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그냥 그림이 뭐를 그린다 이렇게 글로 써보는 것 아이디어도 나왔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라도 도와주시다 보면 언젠가는 그림을 못 그렸던 분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냥 뇌공학적으로 보면요. 뇌가 정말 큰 변화가 와버립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라는 건 이제 그 글로 된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픽 언어로 한번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뇌가 아주 큰 변화가 옵니다. 그만큼 성경을 보고 그런 데 있어서도 정말 도움이 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를 해야지 요 실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주일학교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써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걔네들한테는 10개가 가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100개를 우리는 만들어서 그 100개 중에 10개를 주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학교 이렇게 교사 교육을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애들 10개 가르칠 거 있으면요. 선생님한테 10개만 가르쳐 드리고요. 그대로 하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원리는 백시 학습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개를 가르치려고 할 때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은 100개를 우리가 풍성하게 갖고 그중에 10개를 가르치는 것과 10개 배워서 그것만 같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나중에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좀 열심히 이렇게 그 심화반의 분들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력이 되면 이것이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반으로 우리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체력은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가 얼마나 이 몸이 탐욕과 게으름 덩어리인가에 대한 것을 매일매일 인식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해석, 그 다음에 지난번에 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음 시간에 제가 인간관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을 계속 샘플로 40번을 드렸는데요. 40번을 가서 이렇게 보시고 나면 제가 75개의 동영상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75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40번을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1번부터 75번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제가 이 시간에 하지 못한 얘기들도 다 이렇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과제를 보면 강의 오늘 들은 그 체력에 대한 소감을 써서 보내주신 거고요. 아까 리프레임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력의 지금 원리를 간단히만 말씀드렸는데 그 동영상을 가시면 이게 56번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40번부터 시작해서 지금 56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56번도 보시고 뭐 55번도 보시고 이렇게 필요한 대로 보시면 체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다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또 5차원 있는 책의 체력 부분을 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나중에 뭘 하려고 그랬을 때 아이들도 게으름과 탐욕의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똑같죠. 뭐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중에 뭘 하자 하더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애들이요. 너희들 왜 안 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런 이야기로 아이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건 너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해가 적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혹시 뭐 이렇게 꼭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부모로서 왜 우리 애들은 이렇게 뭘 못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안 따져보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을 통해서 아이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인간으로 탐욕과 게으름의 덩어리라는 것들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에 이제 체력편에서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여행 통독 여행하는 시간 5차원 포럼 디아글로우 학교는 그냥 설명은 안 드리고요.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더 이렇게 보충하실 거 있으면 보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혼자는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부 동감은 합니다. 혼자 하게 되면 힘들게 되고 또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게 되고 옆에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또 힘이 된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